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주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노예를 다가 노예시장에 가서 사면 그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것을 다가 돈 주고 샀으니 이제는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기 것이 되고 자기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과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 주에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오니 그리고 다 주에 속하오시니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영광과 부함과 귀함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냐 내 것이냐. 그리고 이 주권은 오늘도 나오게 될 건데요.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게 속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바 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 왕이시라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이 내게 주인이신가 내게 왕이신가 점검을 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신데 짐승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그 예수님도 나에게 주인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종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주인 대신과 그분의 영광을 탈취당하지 않고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다윗이요 이제 그 일생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로다 하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울에게 위협을 느끼가 1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사울을 이렇게 쫓겨가서 죽음 직전까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게 되고 압살람의 반역으로 최대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 또 승리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축이라는 것은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송축이요. 오늘 다윗이 송축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일생을 실제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기에게 위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이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영광과 주권이, 주인이 누구냐, 모든 영광과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해를 이 연초에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권능과 위대하심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의 것이요 부와 귀함도 주의 것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의 자리를 빼앗지 말고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가 가로채 가지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크게 한 모든 나라의 이 번성함과 왕이 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말이 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주인 되심과 자기의 주권이 빼앗기면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충이 먹어가지고 헤롯이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막 헤롯이 백성들이 헤롯이 그냥 의자에 탁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이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리고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막 교만해지고 그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이 헤롯을 쳤으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은 모든 이 주인 되심과 주권 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이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요, 무얼 일을 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권자요.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주권이라 할까 주인으로 할까 고민하고 지웠다가 쓰고 지웠다가 제목을 몇 번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권은 좀 이렇게 통치의 개념이 있고 이 주인은 이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더 맞은 것 같아서 이 주인이라고 넣었습니다. 자, 주권이라는 것은요, 이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결정을 내리는 최종 결정자, 절대 권력자를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이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분이
누군가 알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고 왕위를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 최종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라는 것은요,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12월 달부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내가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몇 안 되는 병사와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가 뒤따라오면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뒤따라오며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옆에 있던 신하 아비스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저 개같은 자가 왕을 계속 저주합니다. 내가 저를 쫓아가서 적의 목을 베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자기를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라고 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저주를 퍼붓고 욕을 막 해대면 단장 욕을 하든지 주먹으로 치든지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다윗이요, 실수도 있었지만 그가 이 위대하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위대하게 된 한 배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심지어 시므이가 자기가 막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뒤따라오면서 그냥 저주를 퍼부는 신하였던 사람이 사악한 자여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가거라 가기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버려 두라. 그까지도 우리가 평소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이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편안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자존심 상하고 저가 나를 갈구고 나를 욕하고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내가 원수 같고 내가 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나에게 저주하라 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잘해줄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가면서 저주를 퍼부는 사람한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버려 두라 하겠느냐.
대단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처절한 비참한 가운데 처해가지고 왕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산비탈로 도망을 치고 남이 나를 저주를 퍼볼 때 그때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12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29장 말씀은요, 다윗이 임종이 가까우며 죽음이 가까워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들였습니다. 금이 3,000달란트는요, 계산을 되면 트럭으로 1톤 트럭으로 102 트럭이 됐대. 102톤 1톤 트럭으로. 은이 7,000달란트니까 240톤이 되어갔어. 1톤 봉고차로 식으면 240차 실어야 될 정도로 은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엄청난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6절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다 하고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귀하게 된 것도 여러분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은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함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내가 드렸습니다 하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아 지금 임종이 가까워오는데요, 그가 마지막까지 모든 부함도 기함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서에 보시게 되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힘이 대단한 분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 독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실린의 이 규례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머리를 탁 기르고 힐 때는 힘이 세가지고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적장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흉기를 꾸몄는데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비밀을.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는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잠들었을 때 머리를 잘라버렸어. 삼손이 그때부터 힘이 빠져가지고 잡혀가지고 눈이 빼이고 맷돌을 혼자 빙글 그 큰 맷돌을 혼자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더 주시면 저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이방 신전 막 여러분이 저 유럽 쪽으로 저 가게 되면 이 엄청난 이 기둥이 뭐 성전 기둥도 그래요. 돌로 몇 아름될 기둥들이 막 있잖아요. 그 기둥을다가 그냥 이 삼손이 양쪽으로 손잡고 그냥 해버리듯이 이방 신전이 무너져 버렸어. 거기 깔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영광을 송축하며 찬양을 드리는데요. 다윗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시편에 나오는 많은 이 시들과 영광의 찬송이 다윗이 기록했다. 다윗이 그가 이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배경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 하나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경에 차지하는 이 엄청난 그 내용의 이 역사가 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왕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엄청난 이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여 모든 이 결정을 나에게 내려서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려면 하나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 영접하는 것도 주인을 영접하는 것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 주인 나의 왕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도 마찬가지요 섬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종으로서 섬겨드려야 그게 올바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왕을 백성이 모시고 섬겨드려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을 가진 절대 주권자인 것을 알고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우리도 다윗의 인생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다윗이요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랬어. 다윗의 마지막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일생이 마지막에 참 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잘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